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대한 냄비. 우리는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동영상이 80만 개 이상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루에 올라온 동영상을 다 보려고 한다면 70년 동안 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에 있는 사람은 유튜브만 보고 있어도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은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당연히 미디어 세상이며 미디어를 통해 생각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세상은 미디어가 가득 차 있고 미디어를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미디어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유튜브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은 짧고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미디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동영상 보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큰 냄비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냄비를 불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냄비 안의 개구리는 조금 있으면 삶아져서 죽을 수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헤엄을 쳤습니다. 불신자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치 큰 냄비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개구리처럼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멸망받을 세상에서 움직이고 기동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멸망받을 세상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러 오셨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전도자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1장 28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불의한 죄들을 짓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주어진 심판은 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는 이러한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있나요? 믿는 자도 마음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지면 이러한 죄를 짓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지은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불신자는 그것이 죄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짓는 죄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에서 27절.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서 짓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5에서 16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서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과거에 성경을 몰라서 죄를 지었나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 죄가 유전되어서 인류의 마음에는 사탄이 틈을 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초청할 때만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에 몰래 들어와서 악한 생각을 집어 넣습니다. 사탄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성경 말씀과 삼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 안에 죄의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인간 스스로가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는 창조론을 거부하게 만들고 진화론과 윤회 사상을 사람의 생각에 집어넣어서 그러한 사상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레위기 20장 6절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노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끊을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신과 버금가는 것들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 인기, 인공지능, 가전제품, 아름다움을 위한 소비품들, 최고의 업적을 남길 만한 것들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21세기에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즉, 재물이 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에게 재물이 그들의 신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상이 되어 버렸고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 세상에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사건은 사람들을 납치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같은 동족인 사람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대했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남이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보이스 피싱으로 빼앗아 가는 악한 자들입니다. 결국 재물이 신의 자리에 놓여질 때 벌어지는 일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죄가 시작되는 곳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드리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육체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쇠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육체의 속성이 쇠약해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육체의 속성이 쇠약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몸을 강하게 단련해서가 아니고 보약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조차 세세하게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을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을 묵상 기도로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말로 범죄하지 않게 되고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에 넘어가지 않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지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자주 이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며 그분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을 찾는 자는 마음이 즐겁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즐겁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즐겁게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즐겁게 됩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